할렐루야. 그 독수리를 새중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인데, 참새는요, 자기 날개 힘으로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바람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탑니다. 바람이 불수록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주를 앙마하는 자가 바로 독수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성령께서 일으키는 바람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람을 타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심오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편 23편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이 씹을수록 은혜가 새로워지고 씹을수록 그 뜻이 새로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데 있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남에 비해서 재산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힘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인물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가정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여기 불행이 있어요. 여기 어떤 상실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럽니다. 양이라는 말이 750편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양이 뭐냐? 부족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중동지방에서는 모자라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과 같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양이라고 해요. 양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양은요, 지식이 부족합니다. 양은 이게 굉장히 무지해요. 이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멍청한지 이건 도풀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골라주지 않으면 도풀 그냥 배가 터지도 먹다가 죽는데요. 이렇게 이게 멍청한 동물이에요. 썩은 물과 맑은 물을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놔두면 가서 썩은 물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설살 풀쭉 흘리는 이게 양이라는 말이죠. 어떤 때는요, 이 양이 얼마나 멍청한지 자기 주인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독초를 구별해주고 맑은 물가를 인도해주고 그러면 이게 부족함이 많은 양이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양은요, 이게 힘이 부족한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할 힘이 있습니다. 발톱이 있다든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 뛴다든가 아니면 뿔이 있다든가 아니면 스컹크처럼 그냥 톡한 냄새를 팍 풍긴다든가 아니면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무튼 다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양은 무기가 없어요. 이건 뭐 이빨도 없지, 발톱도 없지, 이건 뭐 잘 뛰지도 못하지, 이건 뭐 보호색도 없지, 이건 몸이 둔해가지고 혼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리는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천상이기 밥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짐승 오면 물리쳐 주지, 뱀 있으면 물리쳐 주지, 그리고 더러워지면 목욕시켜 주지, 벼룩이 끌면 벼룩 잡아 주지. 이 양은 부족한 걸 천지지만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양은 이 방향 감각이 굉장히 부족한 동물입니다. 저도 이 방향 감각이 대단히 부족해가지고 어디 한두 번 가가지고는 길을 못 찾아요. 얼마나 세상에 살아오면서 집사람한테 참 많이 책망을 당해요. 전번에 와서 보고 또 뭐 그러느냐고. 그때 또 몰라요. 그렇게 방향 감각이 제가 이제 둔한데 양을 나눠서 그런가 봐요. 양이요, 이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양은. 양은요, 이게 얼마나 이게 방향 감각이 없는데,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게 양이랍니다. 다른 전통은 다 찾아가죠. 개 같은 건 부산에서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이게 얼마나 이게 멍청한지, 자기 집도 못 찾아. 그러니까 길을 쉽게 잃어버려. 오늘 우리가 바로 양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자칫 잘못하면 헤매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려. 그래 물에 빠집니다. 돌에 넘어집니다. 그래 짐승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목자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집으로 인도해, 우리로 인도해, 푸른 초장을 인도해, 맑은 물가로 인도해. 할렐루야. 이 양은요, 이게 참이 많아.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뭐 실컷 풀을 뜯어먹고서는 그러면 자기 시작하면 그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햇빛이 막 날이 쬐는데도 그냥 자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는답니다. 얼마나 이게 미련한지. 그러니까 목자가요 염소를 풀어가지고 못 자게 막 이렇게 방해를 놓는다. 방해가. 그래서 그늘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양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양이 없는 것을요 목자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이 부족한 걸 목자가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부족한 양들입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반드시 자기 양만 보호합니다. 자기 양만 인도합니다. 자기 우리에는 양만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잘못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고 뒤틀리고 잘못되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기쁨이 부족합니다. 행복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잘 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뒤틀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방석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행복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삶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의 관계와 양의 관계로 유지돼야 된다 이 말이요.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잖아요. 이 십계명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는 방법이 뭐냐?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죠?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도 없고 이게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목자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다 이 말이에요. 독풀을 먹을 염려도 없다 이 말이에요. 썩은 물을 마실 염려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에게 해를 바를 염려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성케 하신다. 소성케 하신다.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쉽게 지치고요, 쉽게 피곤하고요, 짜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데는 산다는 게 귀찮고 짜증나죠. 너무 캄캄하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막 거기다가 막 병원 들지, 막 몸은 아프지, 뭐 애들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지, 하고자 하는 일 뜻대로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보세요. 이게 약의 모습인데, 주님을 목자로만 삼으면 그 주님께서, 그 목자께서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힘이 없을 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해진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보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까? 시편 17장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숨기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얼마나 보호되어 있는지 압니까? 한 가지 예를, 비가 오지요? 그러면 이 머리가요, 1차 보호막입니다. 여기서 한번 걸러집니다. 이게 비가 또 흐르죠? 흐르면 2차 방어막이 눈두둑입니다. 눈썹. 여기서 살짝 걸러줍니다. 옆으로 가도록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죠? 그건 속눈썹에 한번 걸러줍니다. 또 속눈썹 통과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문이 탁 닫힙니다. 이거는 샷다보다 그 속도가 빨라요. 이 눈의 깜박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건 이 눈동자가요, 2중, 3중, 4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내가 함께하고 남편이 함께하고 자식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해서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요. 병들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우리 삶을 다하고 죽음의 길로 갈 때 같이 갈 수 없어요.
병들어 같이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시간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가시나이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는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지어 잘못을 범할 때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찬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는 거, 먹는 거, 기쁨, 행복 넘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가장 기쁘게 없는 가운데서도 넘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는 환난 속에서도 넘치게 삽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넘치게 삽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요것만 같이 한번,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귀한 말씀입니다.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리니, 평생 쫓아오르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평생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여러분이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이 여러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셔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평생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